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했을 때 1세대 죽은 사람들 말고 새로 태어난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2세대들을 향하여 율법을 요약하여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요, 또 한편으로는 제2의 율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반복된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신명기 27장, 28장은 28장, 29장은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절기뿐만 아니라 이건 더 크게 얘기하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느냐, 왜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느냐, 그들을 통하여 뭘 받고 싶다고요? 예배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했느냐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예배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언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예배의 일환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이 그 예배에 대한 총 결론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너희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느냐, 예배 가운데서. 그걸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순서도 있고요, 내용도 있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하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말지니라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뭐한 시기가 있다고요? 정해놓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기는 3절부터 15절에 세 가지 시기가 나왔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상번제. 상번제가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안식일 7일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거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월삭, 매월 초 하루에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6절부터는 또 다른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그 다음에 7일마다 드리는 안식일과 그리고 매월 첫째 날을 구별하여 드렸던 월삭은 이게 규칙적이고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몇 번마다 반복될까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반복되잖아요, 월삭은. 그런데 안식일은 몇 번 반복돼요, 한 달에? 4번 내지 5번. 그 다음에 상번제는 30일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단점이 뭘까요? 잘 몰라요? 헷갈리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절기, 즉 상번제와 그 다음에 안식일과 월삭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연습 훈련이요, 관계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절기는 뭐냐면 1년에 몇 번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한 번 돌아오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여 가슴에 새김으로 다시금 반복되는 예배 안으로 들어갈 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절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특별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기에는 은혜만 발견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주일이 새로워지고, 주일을 계속 지냄으로 반복함으로 우리에게 매너리즘에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열정이 식고 사랑이 식는 문제를 절기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절기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세 가지 절기, 그 다음에 29장에 또 나오는 이 절기들이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절기,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이 예배와 관련된 이 모든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은총의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인데, 교회의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는 뭘 주는 거라고요? 은총, 은혜를 주는 절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이 잘 이 절기들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남은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첫 번째가 유월절이요, 두 번째가 무교절이요, 세 번째가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인데, 이 절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절기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발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글씨가 빠졌네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길게 해놓으니까요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또 제가 줄였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가 살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내가 호흡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내가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뭐 해줬기 때문에?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살고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위하여 지킨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다. 1월 14일 날 뭐가 되느냐 하면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하고 달력이 달라요. 그래서 저걸 오늘날 우리로 치면 1월 14일이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픕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며칠 날? 14일 날은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뭐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을 비롯한 오늘날의 모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백성들, 아니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유월절 하면 뭐가 뛰느냐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왜 뛰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구원한 놀라운 이야기가 경험했거나 전에서 내려와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집에 문설주에 바르고요, 임방에도 바르고요, 다 바르라는 거예요. 안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신기하게도 장자, 큰아들,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것, 초태생들을 천군 천사들이 전부 지나가면서 다 뭐 했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는 넘어가요? 피가 발려있는 집, 피가 발려있는 짐승은 뭐 하느냐 하면 천군 천사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말을 우리 한자 동양권 문화에서는 뭐라고 해요? 유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담을 뛰어넘으면 뭐 했다 그래요? 월담 또는 뭐 했다 그래요? 월장 그러잖아요. 이 월자가 넘어갔다라는 말이에요. 넘어서 지나가다 이게 6월인 거예요. 6월달이 아니고 뭐 했다고요? 6월절,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뭐가 넘어갔어요? 심판이.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애굽 전역에서 전부 곡소리가 났는데 유일하게 곡소리 안 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땅에만 울음이 안 나는 거예요. 장자들이 죽자, 오늘날도 장자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강해요. 이미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죠? 형은 동생한테 개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집안 누가 잘 돼야 돼요? 장자가. 이게 오늘날도 살아있잖아요. 안 살아있어요? 아마 살아있을걸요. 제가 보기엔 다 살아있을 거예요. 그 시대는 얼마나 장자들이 기했겠어요. 그런데 장자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곡소리가 났겠습니까? 몸소리를 쳤던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희들하고 같이 살다가는 장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겠다. 우리가 뭘 살아야겠다. 빨리 떠나라. 야, 이거 징그러운 것들아.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뭘 줍니까? 은금 패물을 다 주면서 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때 비로소 이들이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유월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와닿아요?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유월절 어린 양 대신은 누구로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죽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구원해 주셨다. 그래도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야,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 근데 오늘날에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걸 현대적으로 제가 지금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 지금 내가 여기 뭐하며? 살아있음에, 내가 여기 있음에 뭐하라고요? 감사. 구원받아서 여기 있고요,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셔서 살아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게 된 의미예요. 첫 번째로는 구속의 의미였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의미였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요. 김주혁이는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이 나는 안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어요. 어떻게 갈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주셨다니까요. 아무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합니다. 살아있음에, 내가 살고 있음에, 여기에 있음에, 지금 내가 호흡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음에,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누리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무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라고요?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걸 좀 줄이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아까는 제가 더 줄이면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줄여봅시다. 아무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도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강야의 인생길을 갈 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먹이고 뭐 한다고요?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노력해서 살았고 내 힘으로 지금 살고 있고 내가 돈 벌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은혜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 은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발견하기가 쉬웠어요. 왜 쉬웠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냈어요. 그 다음 날부터 15째 날부터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 그죠?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어져요. 그런데 무교절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무교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특징이 저기 18절에 나와요. 첫 번째로는 무교절에 하는 일이 무교병을 먹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18절과 25절에 있어요. 첫째 날과 일곱째 날,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에는 뭐 하라고요? 성회로 뭐 하라고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하고 일곱째 날도 일 안 하고요, 첫째 날하고 일곱째 날은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회로, 예배드리러 모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날은 뭐 해요? 일해요. 저게 무교절의 특징이에요. 근데 저게 인도의 은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무 일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은 많이 먹어봤어요. 사실은 무교병을 먹어봤는데 뭐 약식 무교병이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무교병은 아니지만 빵이 맛있어요? 갔다 온 사람들? 별로 맛이 없어요. 무교병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맛이 없어요. 더 딱딱하고 더 맛이 없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교병은 고난의 떡입니다. 고난의 떡. 무교절에 뭘 먹으라 그러냐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떡을 먹으라고요?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고난의 떡을 먹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먹여주신다. 살려주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걸 통하여 우리가 단순히 고난받았지, 6.25 때 우리가 꿀꿀이 죽 먹었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고난의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살아있다.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 지금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상태인데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뭐 하지 말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몸을 놀려서 뭐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떡도 먹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빼고 있냐면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너희들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당해도 산다. 너희들이 아무 일 안 해도 뭐 한다고요? 산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무교병인 거예요. 무교절인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7일 동안. 그런데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틀 날부터 6일은 일을 해요. 근데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아무 일도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안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힘든 일인데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뭘 하라 그러냐 하면 제물을 바치래요. 우리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난의 떡 먹어라. 일도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래 놓고는 뭘 바치라고요? 물질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그럴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모두 몇 마리? 10마리. 둘, 하나, 7이니까 10마리예요.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몇 마리를 드린다고요? 10마리를 드려요. 7일 동안 10마리 드릴까요? 매일 10마리 드릴까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드리는 거라니까. 조금 이따가 매일 드리는 건지 아닌지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떡을 먹고 있어? 소고기를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 나보고는 일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너무 낯두꺼워. 우리 하나님 너무 이상한 분이요. 동물을, 재물을 하루에 몇 마리씩 드리라고요? 10마리나 드리래요. 그 10마리를 어떻게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제사가 3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번제인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만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제사를 드리려면 소제를 드리래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기 보니까 첫 번째로는 동물은 10마리는 번제로 드리는데 그냥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번제물에 뭘 뿌리라고요? 가루를 뿌리라. 곡식가루를, 기름 섞은 곡식가루를 부어서 같이 태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곡식을 얼마나 섞으냐 하면 송아지는 크니까 10분의 3, 저기 단위가 안 나왔어요. 저 단위 중에 에바 아니면 흰인데 제가 보기엔 흰인 것 같아요. 흰은 1흰이 얼마냐 하면 4리터, 3.8리터인데 그냥 4리터라고 계산하면 돼요. 4리터에 10분의 3이니까 얼마 정도 되는지 알겠죠? 예, 무슨 계산해 보세요. 1.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1.2리터 정도. 그 정도를 저기다가 하라는 거예요. 가루를 그 수송아지 위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양 한 마리는 뭐예요? 순양은 저 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2흰을 드리고요. 어린 양은 1년 된 어린 양이니까 거기는 뭘 드려요? 10분의 1. 지금 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 가루를 빻아갖고 가루에다가 뭘 섞어요? 기름을 섞은 것을 가지고 동물 태울 때 같이 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소제예요.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제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소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뭐도 드리라고 하냐면 속죄제도 드리라고 합니다. 자, 22절, 23절 시작. 여러분, 그럼 저기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아침 번제, 상번제는 2번 드리는데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는데 아침 드리는 번제 말고 이 번제도 드리고 또 뭘 드리라고요? 아까 10마리 드렸던 걸 번제, 소제, 속죄제를 겸하여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무교절 7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몇 마리 드리는 거예요? 77? 49. 거기다가 상번제 매일 드리는 거 있으니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 인간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럴까? 그렇게 바쳐도 그렇게 써도 너희들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너희들 뭐한다? 산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교절의 절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산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무교절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일하지도 마라, 무교병을 먹어라, 일하지도 말라 그래 놓고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뭐 하라고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은 각오를 다지라는 거예요. 첫째 날은 재물이 많지만 내가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일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머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나가서 일해봤는데 꽝이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호해 주셨다. 만족을 주셨다. 채워주셨다. 그래서 7일 날에 또 하나님께 와서 일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사네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네요. 인도해 주셨네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7째 날 일 안 하고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선순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고
살아봤더니 복을 받고 복을 받았더니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사니까 되네요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내가 살아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부침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자식들이 형통할 때도 있고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누가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누가 먹여 살릴 거다? 하나님이 먹여 살릴 거다. 합력하여 뭘 이룰 거다? 선을 이룰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첫째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회로 드리고 또 우리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여 2일, 3일, 4일, 5일, 6일을 살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결과와 은혜 때문에 7일 날 또 와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하니까 되네요.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 하나님이 살아주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그런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절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 첫 번째 은혜는 무슨 은혜였어요?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은혜는 인도와 보호의 은혜, 인도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의 은혜. 또 다르게 말하면 열매의 은혜입니다. 열매의 은혜라고요. 자, 세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요,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요, 세 번째 절기는 7절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교절에는 내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무 일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면 7절에는 열매를 거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열매를 거둔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났어, 내 능력으로. 이게 이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7절은 다른 절기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조금 전에 그 화면에 보면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초자, 처음 초자를 써서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농경을 해서 제일 처음 익은 열매를 딴 거예요.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초실인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알고 보니 그날이 언제였느냐 하면 6월절이 지나고 며칠이었다고요? 7일. 안식일을 몇 번 지난 거예요? 7번 지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절기? 7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이 49고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니까 또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오순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가 이 시기에는 뭐예요? 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맥추절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 가지지만 다 똑같은 절기를 그냥 다양한 관점에서 부르는 거예요. 7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뭐예요? 맥추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신약에 오면 뭘로 바뀌어요? 성령 강림절로 또 바뀌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7절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열매를 내가 거둔 것이 아니라 누가 거두게 해주셨다고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와닿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안 와닿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닿을까요? 자기들의 전문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농사에 있었어요? 목축에 있었어요?
목축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뭘 지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여기 농사 짓는 김준수 집사 있지만 잘 지으니까 뭐 지금이야 그렇지만 처음에 못 지을 때는요, 못 지을 때도 뭐 하나 놔도 그 난 게 어때요? 신기하지요. 감사하지요. 얼마나 그게 기회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거 진짜 못 지은 거에도 불구하고 그 난 거, 처음 난 거 그거 보는 순간에 야,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걸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 능력이 아니라 내 공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농사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사는요, 하늘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농사는 비 안 내리고요, 햇빛 적당하게 없고요, 태풍 못 피하고요, 그러면요 농사는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초실절을 딱 열매를 거두면서 아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는 내가 만든다고 만들지만 사실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농사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쟁 시대에 경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머리를 쓰고 힘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열매들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니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 감사가 된다니까요. 지금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어지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열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77절, 즉 이 오순절에 신약에는 뭐가 옵니까? 성령님이 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열매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초실절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 보리추수예요. 그 다음에 이 보리추수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이 감사를 통하여 무슨 감사를 더 기대하느냐 하면 본격적인 추수할 때, 수장절에, 장막절에, 그 이후에 다시금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 초실절에도 이 열매를 주셨으니 내가 이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도 또 뭘 주실 거다? 더 큰 수확을 주실 거다, 더 큰 열매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수장절에 더 큰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77절, 77절, 초실절, 오순절은 신약 성경에 가면 무슨 절기가 된다고요? 성령 강림절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과 성령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가 넘쳐야만이 우리 인생의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77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받은 것에 대하여,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가 여러분 인생에 큰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전에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첫 열매면 또 무슨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또 다음 마지막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첫 열매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 그 다음에 수많은 열매를 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넘쳐나서 그 감사가 더 본격적인 추수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로 이끌어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